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사 두 번째 시간 사도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 곳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나 이 구절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도시대 AD 100년 정도 사도시대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직접 활동했던, 그들이 살아서 사역했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부르죠. 굳이 AD 100년경까지 사도시대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AD 한 95년경 정도로 보고 밥 먹으면서 풀려나서 아마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로 돌아가서 이제 노환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때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100년까지를 사도시대, 초대교회사가 한 500년 정도까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도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여러분에게 인수해서 나눠드린 이 내용들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로부터 100년까지니까 70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이 사도시대에 관해서 한 시간 동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나누고, 오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 45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 사도시대라고 붉은 글자로 써놓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세 가지 정도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활동 시기. 굳이 예수님의 활동 시기를 넣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AD 1년경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정확하게는 한 94년경입니다만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이 죽었던 AD 100년까지 그 시기를 사도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겠죠. 우리가 가까이에 두고 자주 읽는 이 신약 성경 27권이 이 시대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어떤 기록물들도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카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이것들 외에도 다른 기록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물들이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100년 이내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기록물들을 우리는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지요. 신구약 성경이 최종 66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어질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우리 교회사 시간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한 300년이 훨씬 지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걸 생각하면 1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한 200년경까지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마보고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100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했죠. 사도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당시 세계라고 말하면 이 지중해 연안에 밀접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서아시아와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참 놀랍게 이 100년 정도의 세월 만에 복음이 지중해 모든 지역으로 전해지고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세워진다.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이 사도시대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대였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사도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시대 가운데 좀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을 비롯해서 세례요한이 400년간의 이런 어떤 침묵기를 깨고 다시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선지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세례요한이 전했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이 어떤 사역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훈련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드디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시대의 배경은 제가 지난 수요일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죠?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도시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통의 편리, 그죠? 로마가 닦아놓은 그런 도로,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어떤 언어가 통일되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그런 어떤 언어의 도입. 그리고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쯤부터 흩어졌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부터 흩어졌습니다. 남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여러 이주 정책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 뒤에 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세계 곳곳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흩어놓으셨다는 거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이렇게 모여서 살도록 하지 않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고향을 떠나서 원하는 그런 타국으로 그렇게 끌려갔지만,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이 사도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고 그랬죠. 남자들 10명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죠.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테는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재단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때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에 모였었는데, 그 철학자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사람들과 에피쿠로스 사람들. 여러분,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입니다. 방탕한 삶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들이 섬겼던 이런 여러 이 그리스의 신들이 전부 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이었으니까 모세 율법을 믿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당시 로마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처음에는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들이 훨씬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도 여전히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자조차도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파악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을 높이 평가하던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어떤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도시대의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자체가 AD 한 30년경에서 AD 한 65년경까지 사실은 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거의 절반 이상의 역사가 사실은 사도행전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는 것이 이 초대 기독교 역사, 사도시대의 교회 역사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지만 이 어떤 이 심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먼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넘은 모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국 성경 명령을 하신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시면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바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9절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및 가까운 리비아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11절에 그레베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아무튼 여기 지역을 제가 다 설명 못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남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는 지중해를 이 해안선으로 하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몇 명이죠? 3,000명이잖아요. 3,000명. 아마 이 기록은 잘 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제자수에 가입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세례받고 그렇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런 말씀이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신도에 가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잠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회개하고 신도가 된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교회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런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그린 한 사람을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더니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유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나오죠. 근데 그 당시 유대 당국자들이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목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나 아니면 니고데모 이런 어떤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잘 얘기를 해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어주죠. 풀려날 때 다시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몇몇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죠.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불과 며칠 만에 한 열흘 상당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의 땅 한 것에 얼마를 숨겨두고 사도들에게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 출신의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도들을 속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음부의 공격을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좀 가혹하리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거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6장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히브리 과부들 사이에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죠. 그때 집사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외부적인 핍박이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든지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의 구제하는 문제로 일어난 어떤 분쟁의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7 집사의 이름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데요. 7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포함이 됩니다. 빌립 같은 전도자 같은 집사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집사. 이게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던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막 성남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때 이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9장에 보면 8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핍박의 주도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과 결탁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죠. 제자들 외에는 사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이때 빌립도 이 교회에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빌립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빌립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온 성에 복음을 위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9장에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구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수 믿는 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22장, 26장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바울의 감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회심. 그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꿈에 음식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세 번씩이나 어떤 기도 가운데 그런 어떤 꿈을 꾸고 베드로가 드디어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총독 주둔지가 있는 그곳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했던, 모세율법이 금지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안 가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일 이후에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런 일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아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한 편견과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당시 수제자였던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이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구나. 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지, 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져야 되고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경험을 통한 분명한 깨달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11장은 사도행전 11장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 중요한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앞에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운 그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사실들을 교회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큰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는 섬이고 구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북쪽인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지던 복음이 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기적과도 같이 베드로가 훈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주된 무대는 예루살렘과 유대였죠. 그리고 12장까지의 교회의 주축으로 등장했던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무대가 달라집니다. 무대가 어디로 달라지는가 하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에 시작하는 지역이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리고 그 중심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좀 사도행전의 기록을 좀 무심하게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고 교회 역사니까.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이 기록되어진 순서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시작한 교회가 어떤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인종적인 한계를 이게 뛰어넘는 일이 참 힘들었구나.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스데반의 순교로 어떤 핍박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수사도를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억지로 덕을 떠밀어서 후세 보내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물론 복음의 한 곳에 머물러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그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민족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하는 정말로 나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네 번째 전도여행이라고 말하는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파송되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죠. 원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회자였는데 그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니까 그가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목회에 필요한 것 같아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청빙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끌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한 이후에 두 사람을 세워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운 두 명의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공동 담임 목회를 하던 바울 두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두 사람을 빼면 안디옥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이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제가 구보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보로를 거쳐서 배를 타고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아마 그때 만나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아마 디모데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경을 마치고 나옵니다. AD 한 46년에서 48년 사입니다. 그때가 AD 46년에서 48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한 15, 16년이 지나고 첫 번째 이방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모였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지만, 바울이 이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과연 이 사람들에게 모세율법을 행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아직까지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론 뭐 조상 때부터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이고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이니까, 그리고 자신들도 불과 뭐 수년 전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고 딱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새로 믿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의 상황들을 보고를 하고,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모세율법을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모이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회의, 이게 첫 번째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그런 첫 번째 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개교회가 있고, 또 몇몇 교회가 함께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이런 회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겠죠. 여러 당회들이 모이면 노회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노회를 할 텐데요. 노회로 모이면 각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의에 참석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 함께 모여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된 이들에 대한
이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내렸을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5분이나 30분까지 마치기로 했으니까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주면 얘기를 이런 관점으로 좀 풀어가는 것은 우리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도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상황들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